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2면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려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다시 우상을 찾는 백성의 완악함입니다. 또다시 우상을 찾는 백성의 완악함. 오늘 읽으신 4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어떤 절망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43장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명령, 유다 땅에 머물라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던 그 애굽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애굽의 여러 도시, 오늘 기록된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지방이 흩어져 살고 있을 때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 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 직전에 마지막 남은 자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자, 이 메시지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고도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멸망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을 불러온 바로 그 죄악, 우상 숭배를 애굽에서 다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를 보여주고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건망증 같은 건데, 망각인데, 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이 황무지가 된, 그냥 황폐가 된 재난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자, 우상 숭배의 명확한 결과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훈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애굽의 풍요 속에서 또다시 우상에게 분양하는 악행을 반복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라는 것인데, 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변호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 때 부유하고 풍족하고 평안했다고 주장하면서 우상 숭배를 번영의 비결로 둔갑시키는 아주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인데, 자, 그들의 완고한 거부 앞에 하나님이 더 이상 돌이키라라는 권면 대신에 준엄한 최후의 통첩을 날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다시 한번 거울 삼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삶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반복하다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반복하다. 자,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볼 텐데, 자,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이스라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1절에 보니까 애굽 땅, 특히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데, 자,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화되었고 산 사람이 없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의 폐허가 된 그 현실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재난의 원인은 명확하죠. 3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임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긴 악행 때문이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4절의 말씀처럼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불순종의 심판의 결과는 황무지와 황폐된 땅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영적인 망각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심판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도 그 현실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이 영적인 망각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를 보시고 통탄하시는데,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다른 누구를 해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유다의 땅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남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다시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멸절의 그 길, 타락의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악이고 영적인 자살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은 모든 악행을 잊지 않고 계속한 것을 기록합니다. 자, 멸망을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겸손해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이 완악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은 가차가 없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친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전을 누리고자 함이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피난한 바로 그곳에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칼과 기근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애굽에서 멸망할 것이라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죠. 자, 결국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 다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는 자 거의 없을 것이라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한 피난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 자리만이 진정한 안전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안일하게 다시 악행을 반복하는 그 영적인 그 잘못됨에서 우리가 벗어나 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또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명으로 불순종을 감행하다입니다. 변명으로 불순종을 감행하다. 자, 오늘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자, 15절 이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대규모로 모여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합리화하고 고집하는 정말 완악함의 극치를 드러내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난 후에 애굽의 여러 지방에 살던 유다의 남은 남자들과 특별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그들의 아내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레미야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반발하기 위해 모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도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 비난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나섰던 자들입니다. 자, 특히 여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강조하는데, 자, 당시 근동 지역에서 하늘의 여왕, 이것이 아스다롯인데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하늘의 여왕 숭배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번져 있었습니다. 가장 사적인 영역, 그 가정, 가장 작은 공동체인 그 가정과 일상생활까지 우상이 아주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은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에 있다라고 명확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 백성들의 주장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진단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황무지와 재난과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재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6절과 17절에 보면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 섬기는 것을 그쳤기 때문이라 말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죄악을 번영의 비결로 둔갑시키는 이들의 철저한 완고한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을 신앙의 척도로 삼거나 죄를 합리화할 때 얼마나 위험한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를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성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 행위가 정당했음을 강조하는데, 자, 더 나아가서는 남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을 덧붙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자, 이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어떤 공동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런 합의하에 행했음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은 경감하려는 시도겠죠. 자, 죄를 지을 때 어떤 동의가 있었다라는, 이 합의가 있었다라는 변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통용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악을 더욱 가증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활하게 변명과 합리화를 동원하는지를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혹시 불순종의 결과는 아닌지 우리가 좀 겸손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변명으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하기보다는 다시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죄악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단하시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실행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실행하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합리화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선언입니다. 자, 그들의 완악한 이 고백에 대해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협상, 권면 없이 심판을 그냥 실행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자,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을 섬긴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유다의 땅이 황폐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없어졌음을, 사라졌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어떻게 속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변명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되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피하며 추구했던 그들의 안전, 그들의 위로, 위안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선언하는데, 자, 오늘 17절에 백성들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고 고집스럽게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26절에 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맹세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유다 모든 공동체가 완전히 멸절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심판의 예고입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은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심판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징조를 주시는데, 자, 마지막 30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애굽 왕, 이들이 피했던 애굽, 이 왕 바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가장 강력한 피난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권력자가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고 그 말씀은 가장 강력한 세상의 권력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두려움으로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세상의 권력, 물질의 풍요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그 순종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행을 고집해서 스스로를 그 멸절의 길로 이끄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과 그리고 은혜를 늘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목격하고도 영적으로 망각에 사로잡혀 악행을 반복하는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이 뿌리와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도피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과거의 그 실패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알게 하시고 현재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고집이 있다면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